안녕하세요. 성경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묵상을 하지만 내용이 14절과 연결돼서 14절부터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관찰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한 사람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16절을 관찰해 볼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그 일을 빨리 대신하자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17절을 관찰해 봅니다. 악한 나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한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랍니다. 세 번째는 다툼, 분쟁,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답니다. 희한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네요. 18절을 살펴봅니다. 그런 일을 만일 17절의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그 표적은 바울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공격적이겠고 비난, 비판, 이런 나쁜 소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도할 건데 17절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보십시다. 기뻐한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왜 기뻐하느냐? 어찌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이런 뜻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게 17절이네요. 아니 대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데 저 따위 나쁜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하냐, 대체 저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쨌든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 수도인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가 와 있으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하겠지요. 지금 연예인들 뺨칠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이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며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싹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바울 사도가 하루에 10명 전도했냐? 그럼 나는 20명 한다. 바울 사도가 교회 10개 개척했냐? 나는 20개 개척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보다 낫다 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전도에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랑이 있었던 것 같네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거와 똑같은 상황을 제가 겪어봤네요.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버스 정거장으로 세 정거장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부흥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리 가자라고 하는데 200명의 성도는 갑시다 했고 100명 정도의 성도는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에 남자 해서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명 되는 사람이 가자 하니까 교회는 이전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100명은 남게 됐는데 다른 교회가 그 이전 교회를 이제 매입을 해서 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게 된 그 100명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떠나간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를 놔두고 떠났다 이거지. 우리를 놔두고 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막 불티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 겨우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나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갑시다 해서 200명 따라 나섰을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없던 사람인데 복수심으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전 교회를 인수해서 들어온 교회는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저는 그 100명이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가 판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인데 그것을 복수심으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악감정 갖고 합디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겪고 있는 것이고 17절에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놓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적용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실행, 바로 여기서 적용 단계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결단과 말씀대로 사는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의 꽃다발은 바로 적용입니다. 오늘 전체 적용할 때 핵심 과제가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어쨌든지 주제가 복음 전파니까 복음 전파를 적용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일을 나쁜 의도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야 공격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좋다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깨달음들이 내 삶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봐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 있다면 기도해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시급합니다. 우리 심장이 우주적인 원자력 엔진이 돼서 폭발적으로 불이 붙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 적용을 해보십시다. 선한 일을 악한 의도로 행한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온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죠. 두 번째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사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순종하는 바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악한 의도로 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과 봉사를 행하는데 악한 목적을 갖고 한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네요. 기복적 목적이 있겠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일을 악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래처 확보하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는 거 여기에 해당되겠죠. 영업 목적으로 다니는 거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표 얻을 목적으로 큰 교회 다니는 거,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러 교회 가서 그냥 친교 활동이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뭐 교회 출석하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헌금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선한 일들을 악한 의도로 실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진짜 신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나쁜 의도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과 예배와 봉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봅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욕을 먹고 또 나쁜 소리를 듣고 비방을 당하겠어요. 뭐 고통도 많이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저 사람들이 경쟁심으로 나쁜 의도로 하든지 말든지 어찌 됐든지 저 사람들이 전도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 인생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나야 뭐 감옥에 갇히든지 말든지 욕을 바가지로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생관이죠. 사는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랍니다. 성도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먼저 챙겨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먹고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마음에 양팔저울을 놓고 한쪽에는 돈을 한쪽에는 하나님을 얹어놔 보세요. 본인에게 어떤 쪽이 더 중요하세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쪽에다가 하나님을 올려놓고 또 맞은편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올려놔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본인에게 중요하세요? 하나님입니까? 성공과 출세입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을 올려놓고 반대편에는 세상에서 즐기고 재미있고 편하게 사는 걸 올려놔 보세요.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하나님입니까? 즐기면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31절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답니다. 성도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가 살면 성도는 그러면 뭐 얻을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33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받을 축복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상상 초월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선한 일을 악한 의도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하다 약속하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서 이런 자들이 받는 축복의 열매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잘못된 거네요. 까지 묵상토록 하겠고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